요한복음 지난주에 마지막인가 했는데 한 주 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0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보다 또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9명보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말씀이 끝나고 내 대답이 변함이 있는지 아니면 변함 없는 대답인지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2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봐서 알겠지만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세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고개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힌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본업, 세상으로 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말씀을 보고 듣고 있으면 오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러 나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완전하게 사람을 낚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숫자 7을 상징하는 숫자로 7명의 제자가 기록되면서 그 7명이 예수호라는 배를 타고 디베리오 바다에 나가서 출항을 했지만 오시칸이라는 율법의 거리에서 율법의 자리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의와 사람의 교훈을 상징하는 옷을 벗고 줘버려서 끝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그것을 성령은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옷을 벗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새벽에 그곳에 오셨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벗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벗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즉 오른편에 밤이 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수고했지만 복음의 아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함으로 복음의 아들, 진리의 아들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해요. 그래서 진리로 옷 입은 호련히 변화가 된 베드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벗어났던 겉옷을 입은 베드로는 호련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 안에 내가 투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그래서 나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옷 입음으로 율법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서는 무태 계신 그 예수님께로 사망과 음부와 그 율법의 바다를 걸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 즉 사망, 음부, 권세가 출렁이는 그곳을 성도는, 예수님의 겉옷을 입은 성도는 밟고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자, 베드로가 걸어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베드로가 물을 그 예수님께 가는 거리를 수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로 시각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다른 제자가 뒷배경으로 배를 타고 갔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작은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방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153마리를 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153마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다를 깨달은 그들 모두는 진리 옷을 옷 입고 대표성을 띤 베드로를 통하여 모두가 7명이라고 상징되는 11명 모두가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걸어갔다라고 성도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도 다 베드로처럼 걸어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 또한 율법에 받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저 세상에 나아가서 고기 못 잡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말씀을 의지했더니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고 살림이 넉넉해졌다라고 보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에게 매인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자가들이 고쳐지는 것들을 보고 다시 그들이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었죠.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시 예수를 고발하고 그 된 일을 보고하는 것을 많이 봤었죠. 그게 뭐와 같냐면 자, 돼지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를 돼지라고 그러죠. 네.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밑에서 말씀을 먹어온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이죠. 네. 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선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내가 빛이다라고 하고 있다가 참 빛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바리새인에게 가서 보고하고 말하는 것은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눕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도 또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구나 라고만 보면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들린 말씀을 잡는 것이 더러운 것으로 말씀으로 씻고 더러운 곳으로 다시 안 간다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는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죠. 네.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 부족하고 떡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천국 잔치에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먼저 가서 처소로 예배하고 계신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수님이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 말은 참회하는 자 너희도 참회하라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언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은 다음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면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오늘 지금 네가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즉 복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깨닫고 아멘 되어져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 말이라고. 그러나 이 면류관마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내 면류관을 벗어 내어드리죠. 그것이 내 면류관은 내 의와 내 공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죠. 천국에 간 것이 내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물은 말씀의 선포죠. 그 말씀 안에 든 자는 하나도 하나님의 구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든 자는. 내가 말씀 안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죠. 그 말씀 안에 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의 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감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어요? 다 눈이 뜨인 것이죠. 말씀에 눈이 뜨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벗고 조업을 하다가 벗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구원되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153마리가 다 구원됨을 보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겉옷을 입고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고 나온 것은 예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입을 놀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든자 되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수족을 놀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 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은 예수님이 여기서는 가셨었는데 또 오셔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식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다시 주셔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13절 예수께서 생선과 떡을 내어주시니라. 밤새 조업하고 힘들어서 내 말 잘 들어서 예수님이 특급 서빙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 음식은 말씀을 나타내는 것처럼 떡과 생선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하게 아까 20장에서 2번 나타나시고 21장에서 3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자,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들이 완벽히 완전하게 고기 잡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도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문자대로만 보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문자로만 보면 체할 만한 말씀이죠. 음식 먹고 나서 바로 서두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현 시점 구독자 109명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렸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1 제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은 후에 혹시 이렇게 너희들 모두 다 나를 사랑하지? 대답하기 편하죠? 또 그것도 아니라면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지? 그것마저도 좀 대답하기 편하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대답하기 무척 어렵겠죠?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 11 제자의 대답, 내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베드로가 네. 주님,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라면,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라면 정말로 그간의 일 다 잊어버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생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와, 베드로 뻔뻔하네.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21장은 이들이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2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이들은 디베리오 바다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호로 출항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네. 그런 그들이 예수호로 출항은 했지만 내 의로 조업을 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을 힘입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힌 것이죠. 아, 그동안 밤이 새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구나를 성경은 뭘로 기록해 놨다고? 벗고라고 했죠. 겉옷을 벗고.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을 때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가장 뭘 먼저 했다고? 겉옷을 두른 후에 11 제자가 겉옷을 두른 후에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입은 후에인 거예요. 아멘.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그랬죠. 조반은 음식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음식이 말씀인 것처럼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 악하다라고 표현됐지만 바리새인은 온갖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온갖 악한 일을 금하는 자예요. 바리새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만 바르게 정의되어도 성경 보는 눈이
확연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그 연결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한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의를, 내 선한 행위를 힘입어서 내 악한 행위를 금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손끝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도는 그 성경을 보는 이 눈이, 육의 눈은 문자대로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악하다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해주었고 성도 구원하게 해주었고 예수님께로 와서 조반을 먹은 후에 말씀으로 완전히 세운 후에 지금 베드로에게 11 제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다시 처음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난이 두려워 말라. 두 번째 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누가 이랬나를 깨달아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디베리오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했을 때 배 오른편에 던지라로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조반 먹을 때 말씀으로 이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 제자는 지금 말씀을 온전히 힘입고 또 조반이라는 생선과 숯불과 숯불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입은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간 것이죠. 자, 벗은 몸으로 고기 잡으려던 베드로. 자, 잘 들어보세요. 육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면, 이 육의 본성이라는 얘기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본성은 이 본래의 성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이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면목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 말에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으로 정말로 물고기 잡으려 가버리는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이게 맞아요. 베드로의 원래 성격과 이 말투를 보면. 근데 지금 베드로와 11 제자는 디베리오 바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힘입지 못하고 조업을 한 거라니까, 말씀을 선포한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완전히 말씀을 힘입은 자, 그렇게 돼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다는 얘기는 내 육의 말, 내 본성의 말을 하는 것을 말에 실수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힘입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내 본성의 말, 아이고 제가 감히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진리의 말씀만을 하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디베라를 걸어온 자죠.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호련히 변화된 자가 된 것이죠. 진리의 선자가 된 것이죠. 진리의 선 베드로는, 진리의 선 11 제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 거라니까. 자,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 본성은 제가 감히 어떻게, 이게 본성이라고. 본성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대답을 하는 거라고.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서두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못했죠? 네. 물론 속으로 사랑합니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육의 나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 모두보다 다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육의 베드로를 보면 11제자도 육의 나를 보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지금 11제자 각자에게 물었지만 여기서는 베드로로 대표성으로 물었어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에 제가 행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 짓거리가 있는데 어찌 제가 감히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특하구나. 그래도 너를 알고 있구나. 그러겠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는 아직도 벗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수족을 씻지 않았구나. 물두멍에서. 너는 아직도 네 의로 내게 나오려 하고 있구나.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옷 입은 그 대답을 원한 거라고. 육의 본성을 거스르고 들어오신 예수를 힘입어서 대답하기를 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한 후에? 조반 먹은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완전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조반 먹은 후에 말씀을 먹여주신 후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각자에게 묻는 것이죠. 더 사랑하느냐. 말씀에 옷을 힘 입어버린 베드로는 이전에 시몬이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된 거라고. 반석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육을 보지 않고 본성을 거스르는 대답. 믿음의 대답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성과 믿음 사이죠. 내 본성과 믿음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다니까. 본성으로 달려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얇은 막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서 예수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돌아선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100원짜리 훔치고 남 속여먹고 이것도 잘못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돌아서는 자, 온전히 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말씀, 나를 보다가 제가 어찌 감히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 물어요? 세 번. 여전히 베드로가 육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본성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사랑합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힘입은 거라니까 나를 보면 대답 못하는 거라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완전히 세워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11제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육을 보는 자가 아닌 자가 된 거예요. 본성, 나를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걸 십자가에서 죽은 자,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거라고. 예수로 산 자가 된 거라고. 11제자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나 또한 네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제 내 안에서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일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뒤예요? 십자가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셔서 뒤로 물러가면 내 본성으로 말하게 된다. 그 뒤로 물러간다라고. 그는 예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침륜에 빠진다라고. 나는 십자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영과 육이 섞인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함 없는 자가 아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정하게 된 자,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선자가 된 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대표성이 모두 다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17절 3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하고 세 번째 대답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안 거예요? 내가 이제 반석으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걸 근심하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매, 모든 것을 하시오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믿고 깨닫는 자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자를 영과 육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완전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는 것이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 젊어서는 네가 개바였을 때는, 네가 어렸을 때는 네 본성으로 행하고 본성으로 살아왔으나, 베드로가 항상 본성으로 행했었죠.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 칼을 빼냈었고, 내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말했었었죠. 그것을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장성해서는, 네가 말씀이 완전해져서는, 네가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는 남이, 즉 내가, 하나님이 네 안에 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진리의 말씀, 육을 거스려서 육의 말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보는 자, 육을 보지 않는 자, 풍랑이 일어도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만 11제자 모두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나 또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중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십자가의 길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째 물을 때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안 것이죠.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죠.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저 사도 요한 본인을 가리키죠.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했었죠.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랬는데 이 얘기 되었을 판인데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모습을 요한은 교회를 부탁해서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데 왜 따라오지?
이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들도 다 각자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와 다 각자의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절로부터 23절까지를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통해서 본인을 좀 드러내는 듯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본인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제자 중에 10제자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순교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만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나만 살아남았다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왜 순교 안 당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겠죠? 네. 혹시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먼저 순교한 자들보다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라고, 더 외로운 자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해서 나 또한 순교의 길을 가고 있노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이 보여졌어요. 성도님들이 각자가 말씀에 떡을 떼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증언은 참이다.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이 증언은 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도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드러낼 때 내 증언이 참입니까? 거짓은 거짓이죠? 네. 참과 거짓이 섞여도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멘. 육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듣는 것,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네. 교회는 십자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옷을 온전히 입은 자입니다. 아멘. 자,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히 과장법을 써놨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르고 고른 말씀 나 깨달으라. 한 톨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그 말이라고. 말씀 하나도 허투루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놨다고. 그런데도 성경 66권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다른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진리는, 성경은, 성령은 오늘 네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나는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자, 세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제자들을 이렇게 읽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줘서 예수 믿게 해줬다로 읽어버리면 내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를 10명을 낫게 해줬는데 너희가
문둥병자가 왔을 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죠. 네.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와버리죠. 네. 그랬을 때 9분이 어떻게 되냐면 9명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고 1명은 내가 문둥병이 난 근원이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걸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이 문둥병이 났는데 왜 1명만 돌아왔느냐 그러죠? 네. 이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네. 이방인 외에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낳은 것에 창념해서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9명은 이 땅에 머무는 자, 1명은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돌아온 그만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 그랬구나가 되는 것이지만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아 진리의 말씀을 내가 힘 입어야만 내 안에서 율법이 물러가고 내 문둥병이 낫고 예수님의 구원함에 이르는 자가 되는구나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아멘. 9명으로 가지 말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한 것이죠. 아멘. 믿음은 어느 날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 진리의 말씀은 내 심령에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네. 주님, 나는 내 육을 봤을 때 전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힘입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본성을 거스려서 육을 거스려서 믿음의 대답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나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했던 그 질문이 바뀌었습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고 21장에 또 말씀을 선포하러 간 그들에게 3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의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주시고 또 조반이라는 말씀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이 육의 본성을 거스려 진리의 말씀을 힘입음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3번의 대답을 통하여 말씀이 온전히 세워진 자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21장이 내 안에서 활용점정이 되어서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자, 내 육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하심만을 보는 자, 물두멍에서 내 수족을 씻어 하나님 앞에 정함 있는 자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